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할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한 백성들에게 신과 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바로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현재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로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애굽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과 민족의 신이라, 통틀어서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아닌 그들의 하나님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요구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반역 행위 같고 또 자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자신을 왕이요 또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심기를 이제 건드리고 또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는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러한 어떤 요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은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마치 벽에 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만을 주장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 그리고 그 말의 의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왕은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그냥 자기의 생각들을 결과적으로는 지시하는 거죠.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마치 이런 벽창호에게 말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의도나 의미는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사람과는 좀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게 되죠.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나 삶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내가 하는 거래처라면, 나의 거래처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에게 맞춰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잖아요. 그 거래를 성사시켜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냥 인간관계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직면한 현실은 바로가 자신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맞추어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돼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시키셨던 그 일을 하거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가 원하는 거기에 맞추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상황은 좀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좀 더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고통이 따르지 않았던 성공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위로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과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침묵조차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돌아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멈추셨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일어났던 그 일들은 어쩌면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변화도 생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바로에게 맞춰주면 별 문제가 없는 일이었어요. 조금만 기분만 맞춰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의 근본적인 목적,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들의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혼자 막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현실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실 마중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게 절망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